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제임스 페니인데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수천만 불의 빚을 지고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낭망에 빠졌습니다. 충격으로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낭만과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자신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고난과 또 질병과 또 실패 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6가지 성경적인 사업의 원칙을 발견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창세 전에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면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힘써 또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일하라 하셨는데 내가 근면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성공보다는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종업원 및 고객들과의 신용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찾아서 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도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우리만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고난 중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너희가 섬김을 받기 전에 남을 먼저 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고객 중심이 되어야 하는구나. 고객들의 웰빙을 먼저 챙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페니의 이름이 이거였어요. JC, 이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였어요. 그리고 페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영적인 이 제임스 페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으로서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으로서 상전, 오너, 대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돼요? 성경은 순종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네, 순종으로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대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네, 두 번째는 성실한 자세로 해야 된다. 골로새서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기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된 마음,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영혼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종들이 상전들을 대하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고용인들은 직장에서 오너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은 상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상전들에게도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예. 이와 같이가 뭐예요? 종들이 상전들에게 한 것처럼 어떻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사상과도 같은 맥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전들은 책망과 질책과 위협으로 종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전들이 교만하고 포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전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위협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공갈을 그치라는 말 속에는 상전들에게 너희 종들이 너희의 재산을 늘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위협, 공갈을 그치라라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라. 만약 상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종들이 상전들 너희의 일과 너희의 가정에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관심과 그들이 하는 일에 똑같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징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함부로 저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위협하거나 때로는 협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오너는, 대표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이 권위를 행사하되 그 권세와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 너에게는 상전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피고용인이든 고용인이든 간에 또 한 분의 상전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종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상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인들, 대표들, 오너 상전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경고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행여라도 종들이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에 따라서 혹은 능력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전이 종들을 외모나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 상전에게 똑같이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차이는 사장과 직원의 차이, 이 차이는 기능적인 차이이지 신분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장이 돈 없는 직원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너와 직원은 똑같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출신 학교, 출신 지역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학력과 사회와 고향 등 연고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연고가 없으면 출세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신입사원 채용 기회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들의 고향이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직업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첩의 자식인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오른손 불구인 왼손잡이 사사인 에웃을 부르셨어요. 소를 모는 삼가를 부르시고 사무엘 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채용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회사에 자신이 고용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직원을 대하며 회사를 경영하는 고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원은 또 반대로 오너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로 알고 존중하며 순종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다하는 직원이 함께하는 직장, 이러한 또 직장으로 출근하는 발걸음은 훨씬 가볍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고용주의 역할과
피고용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노라. 아멘. 골로새서도 보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 각자가 만일 선한 일을 한다면 종이든지 자유로운 자이든지 이것을 그가 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에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주께로부터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줄을 너가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종이든지 아니면 상전이든지 우리에게 보상하실 때에 행한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심었으면 불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의를 품고 이 공평을 심었다면 또 의와 공평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자기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아픔을 주었다면 자신도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했다면 자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을 살피시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언행을 저울로 달아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로 구약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바벨론 왕 중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벨사살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글자를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따라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이 세워서 달아서 끝내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상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꿈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서 맏아들로서 일도 하시고 동생들과 가정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은 일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이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주인의 달란트를 땅 속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가 달란트를 감추어 두고 일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인 빈곤과 불쾌감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은 종인데 다른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5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만 1달란트를 받았냐? 다른 종들에 비하여 푸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하지 않고 나와 주인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살펴보면은 나의 1달란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의 품삯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오죠? 6,000일의 품삯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6억 원이에요. 6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6억 원을 발음도 안 나오네. 6억 원을 벌으려면은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는 거죠.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상대적 빈곤 때문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중은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해도 일하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이러한 수고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들의 육적, 영적인 수고의 결과로 복음이 원만하게 퍼져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이게 상급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상급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생에 이른다는 거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영생에 이르요. 마지막으로는 수고한 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는 다 종과 상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다. 또 양쪽 편에 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종일 수도 있고 상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분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고 종이든 상정이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성실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 공갈을 그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터와 직장, 학교와 이 교회의 사역이 노동이고 멍해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또 일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와 또 전도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